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 47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4절이며 구약 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집 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갖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은 더 위험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권위와 힘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2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그 힘과 권위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힘과 권위를 주어도 그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종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가혹할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하셨습니다. 다윗이 통치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예루살렘을 예배의 도시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모든 대적을 정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화와 번영, 그것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영적으로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죠.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400여 명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동굴이 도대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굴 속에서 400여 명이 함께 오랫동안 생활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열악하고 힘겨운 환경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이제는 은은한 백향목 향기가 풍기는 아름다운 궁궐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아진 것 정말 좋은 일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곳은 궁핍한 열악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한 차고 넘치는 지상 낙원에서 그들이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번영을 누릴수록 영적으로는 더욱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는 환경이 좋아질수록 집의 평수가 넓어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더욱 긴장해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다행히도 다윗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평화와 번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대적을 다 제압하시어서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주셨고 경제적인 번영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변 어떤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쉽게 넘보지 못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자칫 교만하기 쉽고 영적으로 위험한 지경에 빠지기 쉬운 때였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언약궤가 놓여 있는 그 성막 텐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광야 이리저리 떠돌던 그 시절에 다니던 허름한 천막 안에 모셔놓고 있구나. 그게 다윗의 마음에 걸렸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당연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이 흔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죠. 자,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이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찾아간 것은 겸손이에요. 대개는 왕이 되기 이전과 왕이 된 그 다음에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왕위에 올라서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선지자를 무시하고 선지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나 이때 다윗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겸손하게 자문을 구하며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봅시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특히 자신이 사는 호화로운 백향목 왕궁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허름한 천막을 비교하면서 이걸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는 호화로운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는 허술한 데 모셔놓고 있으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한 것뿐이죠. 다윗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이 마음에 품은 생각이 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는 곳을 이동식 천막이 아니라 안정적인 건축물로 잘 지어서 바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에 품은 뜻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는 감동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봅시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이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단은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신중하게 묻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나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변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대답을 한 것이죠. 그의 말에는 옳은 부분도 있지만 옳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옳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부분은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신중하게 여쭤봐야 할 선지자가 왕을 만나자마자 반색하면서 성급하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당신의 품은 뜻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니 잠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봅시다 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해버린 것이죠. 사실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도 나단과 같은 실수에 빠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찾아왔다고 합시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예배당을 보니까 너무나 낡고 좁아서 제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제가 예배당을 잘 지어서 헌당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뭘 물어봐요. 성도가 자기 회사 사옥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당을 지어서 바치겠다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지 뭘 물어봐요. 그러나 올바른 목사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금 기다려 봅시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마음에 감동해서 성급하게 일을 저지른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거의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나단의 성급함과 다윗의 잘못된 판단을 우리도 범하기가 쉽습니다. 나단의 동기가 순수하고 사심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순수한 헌신하는 마음은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그 계획 자체는 받지 않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라는 길로 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 않는 길로 넘어서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가라는 길로 가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길로 넘어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이거예요.
내 동기가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내가 선택한 계획과 방법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부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사례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섣부른 판단을 바로잡아 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집을 지을 능력이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닌 줄 아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지 않냐고 말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왜 그리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느 장소든 구애받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종교들은 신전에 가야 신을 만납니다. 그 신전은 신이 거하는 곳이에요.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만 머무는 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그 신전을 화려하게 신비롭게 그렇게 꾸미죠. 그 공간 속에 들어가면 뭔가 있는 것처럼 신이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죠.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점치러는 안 가봤는데 무당이었던 분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하는데 이분이 이 온갖 꾸며놓고 무당집 했던 그것들을 자기가 겁나서 처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없애고는 싶은데 뭔가 아직 내 수준에서는 이거 처분했다가 무슨 부정 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제 손으로는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승합차 2대를 가져가서 가득 거기에 채워가지고 멀리 가져가서 제가 다 불질러서 태워서 없앴던 기억이 납니다. 별거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려하고 정신사납게 꾸며놨는지 그거 싹 치웠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면 자신의 백향목 왕궁 이상으로 아마 멋진 집을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칫 다른 종교들처럼 그 공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백성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어요.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성전에 가야 만날 수 있고 힘겹고 열악한 내 삶의 환경에선 그 삶의 현장에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인상이 백성들의 머리에 새겨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둘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나쁜 의도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선한 동기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껏 일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해서 너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저 베들레헴 촌구석 이름 없는 목동일 때 누가 너를 불렀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고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지켜주지 않았느냐. 지금의 너를 있게 한 게 누구냐? 바로 나 아니냐 이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 여러 번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라는 단어예요. 무려 사무엘하 7장에 23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 단어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성공과 성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섭리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 다 내 능력과 노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이 정도 됐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나마 좋은 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선한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삶의 주도권은 자신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복주고 존귀하게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네 삶은 네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거야.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셋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십니다. 11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건축 계획을 물리치시고 자신의 건축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다윗의 계획은 물리적인 집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차원이 다른 엄청난 계획이었어요.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1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물 성전은 지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궁극적인 집은 물리적인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흔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데 저희 아들들 이름도 다 에베소서 2장에서 따서 지은 것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들이 성전이다. 이 건축물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왕궁처럼 화려하게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까짓 건물 짓는 거 나는 관심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게 달려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 짓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만한 마음 모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자칫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영원한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